지난 금요일 저녁에 아프간을 위한 긴급 기도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50여 명이 줌으로 모였습니다. 아프간 내부에 있는 성도도 한 2사람 정도가, 그 중에 한 사람은 줌을 통해서 얼굴을 드러내 보이면서 참여를 했고,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터키, 중국, 한국, 캐나다, 미국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아프간 사역자들과 후원자들이었습니다. 제게 한 10분 정도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최근에 우리도 아주 안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아프간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10수년 전에 제가 아프간에 한 3,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아프간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난 한 15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는, 아주 최근에는 한 6개월 전쯤 들은 소식인데, 바미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청년들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철군을 결정을 하고 결국 탈레반이 카불까지 장악을 하고 선교사들은 이미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제가 받은 문자 중에 하나가, 한 아프간 선교사가 자기가 돌보고 있는 한 가정 얘기를 기도해 달라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프간에 있는 한 형제가 길을 가다가 탈레반 불심 검문을 받았습니다. 핸드폰을 뺏겼는데 그 핸드폰 속에 성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방치해놓고 가버렸습니다. 잡아가지 않은 건 다행인데 완전히 사람이 실신할 정도로 맞았는데 그냥 길바닥에 두고 가버렸습니다. 가족들이 소식을 듣고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한 며칠간 지금도 혼수 상태라는 겁니다. 병원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반역자로, 개종자로 알려지면 병원 치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소식을 우리 아프간 사역자가 전해 듣고 주변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이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또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요청을 바로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런 연락을 받습니다. 아주 비참한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도 최근에 보기도 했고, 그리고 아프간이 무너져서 지금 그 공항에, 카불 공항으로 달려 나온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발각이 나면 바로 처형을 당하거나 바로 감옥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줌으로 한 50여 명이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한 10분 전하라 그러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에베소서를 다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2000년 전 당시의 에베소 교회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설립자인 사도 바울 목사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순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시작부터 이 편지를 받던 당시까지 계속해서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 편지를 받던 당시까지 생명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위협은 점점 증가해서 약 한 300년 동안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된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은 겁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4장에 보면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은혜를 입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만큼 믿음이 깊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연수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어떤 관점에서 읽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위로와 격려를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셨나, 그런 관점에서 에베소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읽고 보니까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면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마라고 하나님이 담보를 좀 해주시든지, 하다못해 이 성경 속에서라도 구두로라도 좀 약속을 해주시든지, 뭐 좀 조직을 만들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중에 큰 부자가 나와서 그 돈의 힘으로 좀 성도들이 그 속에서 좀 기부도 하고 하면서 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시든지, 이런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좀 말씀을 안 하셨을까? 이런 불편한 마음을 좀 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어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은 에베소서에 사실은 그 이상의 엄청난 약속들이, 격려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예배하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프가니스탄보다는 좀 나은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나라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비슷한 위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한 세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바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나라가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든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든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이 땅에서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힘을 공급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 첫머리에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을 때 이게 엄청난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모 되고 자녀 되는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아버지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기보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말로 아빠입니다. 여러분, 아빠란 말의 의미를 아시지요? 저는 제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바마마보다는 낫지요? 아바마마는 분명히 아버지를 지칭하는 표현이긴 한데 거기에는 아주 싸늘한 권력의 냄새가 나고 그 표현 속에는 아주 무서운 피바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네 아빠다, 아바 아버지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엄마 아빠를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저희 아이 셋은 다 저를 항상 아기 때부터 지금도 아빠라고 부르지 다른 호칭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너희 아빠라고 불러라, 이게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 아빠, 엄마는 부족한 게 많고 실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연약함이나 자기의 죄성 때문에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는 전에는 그냥 하늘에 별이 몇 개나 되는 줄도 모르고 옛날 분들은 하늘에 보이는 별이 한 3,000개쯤 된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한 5,000개쯤 된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그리고 이 우주 속에 이 지구가 얼마나 조그만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뭐 깊은 지식이 없어도 여러분 태양만한 별이 1천억 개가 모여서 은하수가 만들어진다는 거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도 은하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천억 개의 별이 모여서 은하수가 있고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 지구가 들어있는데 이런 은하계가 1천억 개 이상 우주 공간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천문학이 이 정도까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있습니다. 분명히. 그 바깥은 지금 보지를 못할 뿐입니다. 발견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지구라는 별, 그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가를 우리가 지금 실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네 애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먼저 이 말씀 앞에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계속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자식들이 취직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당장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탄을 터뜨리듯이 내가 네 아빠다.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마음에 깊이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안,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죄성이 극복이 되고 우리의 약점이 극복이 되고 없던 지혜가 생기고 없던 너그러움이 생기고 이게 성령의 열매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국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게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사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좀 섭섭했던 순간이 없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섭섭한 마음이 한쪽에 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아빠라 그러시고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반복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런 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왜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지 않나? 왜 지금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상한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무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최종 판단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한테는 이런 게 필요하고 나한테는 이런 게 필요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필요가 있고 아프가니스탄을 볼 때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한데 이런 판단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 판단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저렇게 꼭 무너뜨려야 합니까? 저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저렇게 손을 꼭 뺐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판단을, 제가 이런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민족에게. 이거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벌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이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 그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불쌍한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아빠 되신 하나님, 내게만 아빠 되시는 게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의 성도들에게도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백성들을 위한 무언가 계획이,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걸 내가 믿는다면 내 의견을 최종 의견으로 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슬픔만 가득한 게 아니고 희망도 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최종 결론으로 삼지 말고 내가 생각은 해야지요. 기도도 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아빠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딸이요, 그분의 아들이다. 그분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당장 내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 길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표현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성경에 많이 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부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이거 뭘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친밀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부 관계만큼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부부 관계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다라고 설명하고 싶어서 내 아들 예수가 너희의 신랑이요 너희는 그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설명을 들을 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요 너희는 내 양이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양은 그저 목자가 피리 소리를 불거나 무슨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 이리 가면 이게 뭐 물이 나올 건가 의심하거나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다. 너희는 내 양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여러분,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왕의 보호입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면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유지가 안 됩니다. 특히 전쟁이 많고 쉽게 나라가 무너지기도 했던 고대 사회에서 생각하면 처음에 부족국가, 도시국가, 그리고 점차 옛날 그 고대 국가로 발전을 해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왕의 역할은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 왕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걸 엄청 누리고 살았습니다.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왕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그 표현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느끼고 우리 마음에 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하나님이 내 아빠시라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 당장 지금 결혼도 해야 되고 당장 집도 하나 필요하고 당장 취직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고 근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다 그러고 좋으신 아빠라 그러면서 왜 이런 걸 주시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당신의 판단을 최종 판단으로 삼지는 말라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기도해야죠.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냐고 이러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보다 더 온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도할 필요 없다고 써놓은 규절을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해라.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물론 구하기 전에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구절들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공급하시는 분이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점점 더 온전한 관계로 발전해가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생 동안 이 관점을 마음속에 오래오래 품고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던 적이 많습니다. 얘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고 있는 것하고 참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을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뭔가 하니까 제가 논현동에 있는 서울영동교회 목회를 할 때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마치고 한 12시 한 반 좀 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사람도 같이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첫 번째 방이 큰애 방인데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불을 안 끄고 자나 하고 살며시 문을 열고 보니까 애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내일까지 시험이라는 겁니다. 아빠가 애 시험 중이라는 걸 잘 몰랐던 건 좀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시험 쳐봐야 그게 뭐 대수로운 시험이라고 나는 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애가 책상에 앉아서 1시가 다 돼가는데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보고 뭐라 그랬는가 하니까 너 내일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하고 싶냐? 아빠가 용돈을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친구하고 해봐라. 그러니까 아빠 정말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얼마면 되겠냐? 그랬더니 뒤에서 아내가 저를 막 잡아 당기더라고요. 또 애한테 또 그런다고. 애도 잠깐 생각을 하고 저도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뭘 생각했는가 하니까 내 지갑에 지금 돈이 한 20만 원 있는데 얘가 한 10만 원까지 부르면 내가 막 말도 안 하고 그냥 준다. 20만 원을 부르면 이거 어떡하지 좀 많은데. 그런데 10만 원 부르면 내가 한 2만 원 쓰고 8만 원 저금하라 그럴까? 3만 원 쓰고 7만 원 저금하라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를 불렀을 것 같습니까? 3천 원 그랬습니다. 아빠가 지금 20만 원까지 각오를 하고 있는데 3천 원. 3천 원 가지고 뭐 할래? 그러니까 내일 시험 끝나고 나면 제일 친한 친구 아무개하고 둘이서 학교 앞에서 떡볶이 한 접시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풍선 몇 개 사고 또 그 종이에 이렇게 인형 그려서 한복죽 있고 양장죽 있고 이런 거 몇 개 사서 그거 오려서 놀고 집에서 놀려고 한다는 겁니다. 3천 원 하니까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뭐 초등학교 3학년은 아무도 없으시니까 여러분은 뭐 3천 원 가지고는 안 될 거고 앞으로 평균 수명도 좀 늘어났고 한 80, 90까지 살다가 간다고 생각하면 뭐 다들 얼마나 열심히 모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얼마쯤 있으면 앞으로 죽는 날까지 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30억이면 되겠습니까? 30억 가지고야 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그러면 300억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이 생기면 해결책을 주로 돈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우리가 보면서 사니까 병이 나도 돈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애들 장래를 생각을 해도 돈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노후를 생각해도 돈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약한 약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돈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우리가 경험을 해서 알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돈이 너무도 쉽게 하나님 자리에 와서 버티고 앉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돈보다야 하나님이 훨씬 중요하지 그게 뭐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추적을 해 보십시오. 무슨 일만 생겨도 돈이 없는데 돈이 있어야 하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3,000원이 아니고 300억이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300억이나 3,000원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야 300억은 그건 내가 액수가 커서 내가 너한테 좀 주기가 어렵겠다. 한 30만 원 그러면 내가 줄 수 있겠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계산법이 다른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확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은 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내가 사리 판단이 좀 더 성숙해지도록 애를 써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대안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이 있겠죠. 끊임없이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공간에 대한 여유를 두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인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당장 보호할 만한 파워 있는 사람의 어떤 보호를 약속하거나 돈을 약속하거나 이런 걸 하나님이 약속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뭘 약속합니까? 자녀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하니까 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 속에 있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거룩이나 지성이나 자율성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제대로 좀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너그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가장 놀라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만 가지고 건강 문제, 돈 문제, 결혼 문제, 무슨 문제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도와주지 않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분명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데 왜 맨날 만나냐 그러고 불평했던 사람들. 저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왕 만나를 주실 거면 그 만나를 똑같은 만나를 40년 동안 주실 게 아니라 뭐 월요일에는 이런 맛으로 화요일에는 이런 맛으로 뭐 좀 요일별로 좀 맛을 바꿔가면서 좀 주시지 않고 옷도 40년 동안 똑같이 입힐 게 아니라 패션을 좀 조금씩 좀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랬으면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없었을 겁니다. 여전히 불평했을 겁니다.
요일마다 바꿔주면 매일 안 바꿔준다 그러고, 매일 바꿔주면 시간마다 안 바꿔준다 그러고, 여러분 그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불평을 가만히 들어보면 온갖 불평이 다 나옵니다. 애굽에서 먹던 마늘까지도 불평의 대상이 됩니다. 마늘 없다고, 부추 없다고, 고기 없다고만 불평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생기는 불평이기 때문에 그 불평 대상인 무엇을 공급함으로 불평이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면 만나만 해도 감사하죠. 그 광야에서 그 깐맛 같은, 가시 같은 그 맛을 여러분 밥을 매일 먹는다고 그 밥맛이 없어집니까? 어디? 건강하기만 하면 그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맛 중에 하나 아닙니까? 쌀을 가지고 밥을 하는데 그걸 날마다 쌀을 한 365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 다른 밥 다른 걸 먹어보자.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의 목표를 수정을 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일 겁니다.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고 우리의 불평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작품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작품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얼마나 하나님만큼 완전하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그래서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유리한 건 딱 하나입니다. 젊은 사람보다 유리한 건 기운도 빠지고 정보도 어둡고 하지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이거 연수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작년보다 금년이 더,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쌓여서 천지가 무너진다고 해도 이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